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1월 첫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시 말해서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주 구약의 처음을 여는 성경 창세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구약의 시작이요 전체 성경의 시작이면서 전체 성경의 스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개요를 설명하면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 동시에 인류 가운데 들어온 무서운 죄의 근원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창세기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파멸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구원 섭리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을 밝히는 책인 동시에 구원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은 공히 본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밝히고 있죠. 또한 유대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와 초대 교부들, 예루살렘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교, 기독교의 여러 경전이나 문헌들 역시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서 창세기는 모세 오경 안의 첫 번째 책인데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토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쪼갰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서 이름은 브레이시트, 태초에라는 단어가 책 제목으로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책인 동시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기도 하죠. 특히 하나님은 본서에서 한 인간, 한 가족, 한 가문, 한 민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 역사는 내가 무엇하리니 라는 선언적 언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네 사건과 네 인물로 설명할 수 있죠. 네 사건이라고 하면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시대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 4개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네 인물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4대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핵심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일곱째 날 안식하기 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과 짐승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사람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간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밝힌 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인간은 소중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원문을 번역할 때 크게 오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경작하며 또 에덴 동산을 지키겠구나. 그런데 경작을 했다고 하면 뭔가 채소도 심고 야채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야채나 채소나 과일이 그대로 열렸는데 경작한다는 단어가 맞지 않아 보였었죠. 또한 지키게 한다?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로부터 지키게 할까요? 도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넘겨버렸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것은 수거적 표현으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경작하게 일시키고 에덴의 문지기로 활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땅의 동물 중 하나이거나 원숭이 같은 저급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본문은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만들다라는 동사, 창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짓는다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이 세 단어가 서로 교대로 쓸 수 있는 동의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암시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구태여 그렇게 교리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향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암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암시가 더욱 분명해짐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창조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가치성과 존귀성이 있는 거죠. 형상이나 모양이나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적 특성을 가리킨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의 핵심을 지식과 의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이 요소들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었죠. 사람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 외에 사람의 어떤 독특한 점들도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인격성과 생물 통치권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것의 기능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짐승이 몸의 구조나 새끼의 출산과 양육 방식이나 지능 등에 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포유동물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 본질적 차이이며 사람과 짐승의 가치의 차이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과 생물들을 암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 기능의 차이와 질서가 있지만 그 둘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과 영광은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1차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출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같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은, 하나님의 이런 뜻은 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사람은 출산을 통해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짐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도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든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1차적으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삶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터넷 문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땅의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 보존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약간 오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은 땅의 개발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 개발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주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땅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땅을 잘 개발해서 넘겨줘야 좋겠죠. 또 사람은 생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목적에서 떠나 그 임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 악을 행하게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암소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답니다.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 속에는 노아 홍수 후에 허락된 대로 생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겠죠. 생물들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므로 죄가 아닌 거죠. 우리는 가축이나 물고기를 감사함으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분은 또 새들과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푸른 풀이라는 원어는 푸른 채소라는 뜻이며 이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포함했다고 보여집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에게 주신 원래의 양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래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일부가 육식 동물이 된 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화된 이후, 특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1절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되고 있죠. 창조된 세상, 하늘과 땅, 산들과 들판, 바다와 강들과 호수들, 들판의 식물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생물들, 땅의 동물들은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지혜와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겠죠. 거기에는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조된 본래 모습이 아니고 천사의 타락과 그의 꾀임을 받은 첫 사람들의 범죄로 변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는 진선미의 세계였죠. 천국의 영광은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랍비 문헌이나 탈무드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이 출산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 다 자연스럽게 충만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류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땅을 정복하라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천사를 호령하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의해 다스림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거꾸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과거 및 현재 인류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보면 돌과 같은 무생물에서 나무와 같은 식물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보고 창세기 전체 또한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절로 여기고 암기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 이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복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복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잃어버린 복이 주 안에서 누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기에 기록된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